우리 함께 나눌 말씀은 사도행전 9장 10절로부터 우리 22절까지만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10절로부터 22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에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집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섯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그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들었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는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았나이다 하거늘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으며 강건하여 지니라.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새 즉시로 각 해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려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를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을 당혹하게 하니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 다메섹에 있는 아나니아에게 오늘 11절에 보니까 10절에 보니까 말씀하시죠.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집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섯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리고 안수하여서 다시 보게 하라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아나니아는 사실은 당혹스러웠죠. 우리 13절과 14절에 보니까 여러 사람들에게 들었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들에게 적지 않는 해를 끼쳤다 하는 말을 들었을 뿐만 아니라 여기 온 이유도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을 결박하고 그리고 대제사장들에게 권한을 받고 이곳에 왔다라는 사실을 아나니아가 알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찾아가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니까 사실은 당혹스럽죠. 아마 우리에게도 참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면 당혹스러울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아나니아는 사울을 향한 주님의 계획과 뜻을 알게 됐습니다. 우리 15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그 계획, 사울을 부르신 부르심의 뜻, 그 하나님의 사울을 향하신 계획을 듣게 되자 그런 겸손히 순종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우리는 그런 상황과 그 하나님의 뜻 사이에 갈등할 때가 많죠. 이걸 하라는 건가 말하는 건가. 사실은 내 마음에 들진 않는데 또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는 것을 아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상당히 우리가 그 사이에 갈등할 수가 있죠.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면,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면
아나니아와 같이 우리도 겸손하게 순종할 수 있죠. 진정 하나님의 뜻을 알자 그런 겸손히 순종하고 15절과 17절에 보면 그렇게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자 그는 17절에 순종함으로 그 집으로 들어가고 있죠. 그리고 18절에서부터 19절까지 아나니아로 인해서 사울은 곧 낫게 되었고 보게 되어졌고 그리고 세례를 받았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그는 알게 되어졌죠. 기도 가운데 그는 내가 만난 그 주님, 부활하신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그는 기도 가운데 아마 알게 되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게 됐을 뿐만 아니라 이제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삶으로 그 삶이 시작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죠. 예수님은 바로 그리스도다, 메시아다, 나의 구원자다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예수님을 예수님을 반대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스데반을 죽이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제자들 다 결박하기 위해서 다메섹상으로 가고 있었는데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후에 그런 기도 가운데 내가 만난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사실을 그런 깊이 깨달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는 바로 그 깨달음을 얻고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심을 그 해당에서 말하기 시작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죠. 변화된 사울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 놀라울 뿐만 아니라 22절에 보면 유대인들도 당혹스러워하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그러지 않겠습니까? 며칠 전까지만 해도 예수님을 반대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을 결박하고 또 죽이고 또 이곳에 온 이유도 바로 그런 자들을 끌고 가기 위해서 왔는데 며칠 만에 그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후에 며칠 만에 바로 그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다. 그 해당에서 그 증언하자 사람들이 반응은 놀라울 수밖에 없죠. 아니 저 사람이 좀 미친 거 아니냐 뭐 이렇게 할 수 있죠. 그리고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뭐예요? 당혹스럽죠. 왜냐하면 사울이 이곳에 온 이유를 알고 있는데 오늘 갑자기 해당해서 유대인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다라고 이렇게 전하니까 참 여러 가지로 아마 그 가치 혼란이 있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런데 그렇게 유대인들에게 담대하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자 결국 23절에 보면 그 유대인들이 그 사울을 죽이려고 그렇게 음모를 꾸미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사울이 극적인 회심이라고 얘기하지만 이 극적인 회심은 특별한 것이 아니다, 특별한 것이 아니었다라고 사울은 스스로 그렇게 고백하죠. 우리 디모데전서 1장 15절과 16절에 보면 나는 죄인의 우두머리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자비를 베푸신 까닭은 오래 참으시는 바로 당신의 사랑을 보여주심으로써 앞으로 예수님을 믿을 사람들의 본보기로 사물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우리는 사울을 보면 사울이 극적인 회심, 우리도 그렇게 사울처럼 극적인 회심을 경험하고 싶다라고 이렇게 말하지만 사울의 입장은 나는 특별하지 않다, 나는 사실은 죄인 중에 죄인이 개수였다라고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 오래 참으심으로 나를 부르신 것은 많은 사람들에게 본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그 나를 그 부르심이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런 점에서 우리도 사실은 주님을 만나는 그 만남은 다 어쩌면 사울같이 극적일 수 있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고 주님을 경배하는 삶을 살겠다는 것은 사실은 사울같이 동일한 그런 회심의 결과인 것이죠.
그런 점에서 우리는 극적인 회심이라고 얘기하지만 사울은 그렇게 고백하지 않고 있죠.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우리의 일상 가운데 어느 순간 찾아오셔서 그분을 우리의 주로 고백하고 그때부터 이제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가게 된 것이죠. 일상의 삶의 그 한 시점에 우리의 삶에 개입하셨고 또 우리를 자신의 자녀로 부르신 그 부르심 앞에 우리의 이제 주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며 동일하게 우리의 일상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 삶은 동일한 것이죠. 그런데 이제는 나의 주가 바로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며 우리의 일상의 삶을 살아가는 것, 동일한 삶인 것이죠. 그 삶 속에서 우리가 주님이 나의 주 되심을 고백할 뿐만 아니라 또 주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회심의 결과로 나타나는 열매인 것이죠. 전에는 내가 주인이었지만 이제는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는 것이죠. 그리고 전에는 내가 나를 자랑했지만 이제는 나를 나되게 하신 주님을 자랑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전에는 내가 내 힘으로만 살아가려고 했던 내가 이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또 그분의 뜻을 따라 살아가고자 하는 삶의 모습으로 변화되어진 것이죠. 전에는 내 자신이 우상이었지만 이제는 나를 부르신 주님이 나의 주가 되시며 그분을 경배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그렇게 바뀌어가는 것이 바로 회심의 결과, 열매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사울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후에 그는 그분이 진정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하게 되어졌고 이제는 내 주인이 주님이시라는 것을 고백과 함께 그 주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갔던 것 같이 우리도 날마다 나의 주가 주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며 그분을 따르는 삶을 통해서 그분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역사, 충만하심이 나를 부르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며 그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갈 뿐만 아니라 그 주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겠다라고 고백하며 나가는 이곳에 모인 우리 모든 성도들과 그들의 삶과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